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신령 감사 예배로 주님께 돌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전 것은 제다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듯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이 시간 이 자리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저들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더 이제 믿음의 본분을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시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늘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도록 생과 능력으로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21년도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맞춰서 제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마음이 위축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또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게 될 때에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마이크 시설도 있고 또 매스컴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시에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 그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어요. 그럴 때에 모세가 나팔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나팔을 우리가 불라고 할 때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나팔의 그 의미를 알게 하는 거예요. 크게 불 때는 이게 무슨 신호이구나. 또 두 번을 불 때는 무슨 신호이구나. 또 작게 할 때는 이게 무슨 신호이구나. 그 신호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주어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준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회중을 소집할 때에 불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미리 신호를 주어서 준비하게 하고 떠나라고 할 때 그들이 대응을 갖추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광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떨 때 나팔을 불라고 그랬을까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들과 싸울 때에 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나팔 소리 신호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불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대적들이 왔을 때는 뭐 그냥 긴급하게 막 빡빡빡빡빡 막 불고 막 요란하게 막 불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처해서 그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거기에 그들이 이렇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알리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때에 나팔을 불라고 그랬을까요? 희락의 날 속죄일 즉 절기 때에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절기 때 희락의 날에 속죄일에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도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떤 그런 큰 사건 속에서만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안한 삶 속에서도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내가 직분자로 사명을 맡은 자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될지를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 핵심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나팔을 잘 듣고, 나팔의 그 신호를 잘 듣고, 그 신호가 주는 그 사인을 알라는 거예요. 상황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누가 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아론 지파의 그 후손들이 제사장이 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규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그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한 거예요. 그것은 본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모세가 그 아론의 그 제사장들에게 명하게 되면은 그 모세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것을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잘 지키며 나갈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은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적과 싸움을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므낫세 지파들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 때에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잖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는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전국에서 이렇게 사업이 어렵다든지 또 차세 때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을 갖다가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요즘엔 보게 되면은 매스컴을 통해서 그걸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준다, 이런 것을 말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정확한 이런 매스컴이 발달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때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나팔을 붕붕 하고 불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런 구휼물을 나눠주는가 보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치가 있나 보다 하고 사람들이 그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듣고 관청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그 도움을 받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역사에 따라서 그 나팔을 부는 개체가 바뀌어지게 되고 의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세요.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아론의 지파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정해진 것처럼, 또 므낫세 지파에도 어떤 사사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어떤 그런 그 계획성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널리 전파하려고 할 때에 그 나팔을 통해 가지고 그 소식을 알려주게 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냐? 오늘 민수기에서 보게 되면 은나팔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이 양무리를 모을 때는 양강나팔, 그러니까 뿔로 된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런 뿡뿡 하고 불게 되면 자기 목자들이 그 소리 내는 그 양강나팔의 소리를 양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어려서부터 그 소리 들었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목자들은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제사장들은 뭘 불었다 했어요? 은나팔을 불게 했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보게 되면 악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그래 트럼펫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관 악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거 신주나 어떤 그런 구리나 이런 것을 이렇게 혼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불어야 될 나팔은 무슨 나팔일까요? 우리는 목소리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구멍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대가 우리가 이 소리를 바라는 이런 도구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 나팔인데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우리는 찬송의 나팔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게 되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누가 걸려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삶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이러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이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찬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장인들이라 그러면 직장인 못지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인이 되어져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불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래서 시편 148편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왕과 방백과 청년과 남녀와 노소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런 축복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에는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그 속에서 사업을 행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팔을 불라고 할 때 여러분들 무슨 어떤 그런 악기를 가지고 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이것 자체가 곧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나팔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정직하구나. 저 사람 진실하구나. 저 사람 같으면은 정말 아, 예수 믿는 사람다운 것을 내가 알겠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알겠구나. 그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삶 그러는데 찬양의 삶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간다,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면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무슨 나팔이요? 기도의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아름다움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힘겹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에 기도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4에서 보게 되면은 하갈이 이스마엘을 이제 데리고 브엘사바 들판으로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물병에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아들하고 모자간이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막 지역에 광야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방성대곡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간구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슨 나팔 불자고 그랬어요? 찬송의 나팔 불고 기도의 나팔을 불고. 찬송이 되려면 기도가 없이는 찬송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과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이렇게 새 첫 예배를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교회에서 모인다고 해서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벽에 못 모이면 낮에라도 기도하고 낮에 못 모이면 우리가 저녁에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삶에 찬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 증거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원하고요. 간증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덧입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감사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무슨 나팔을 불자고요? 감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편 69편 30절로부터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찬송을 하니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그것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들 금년도 우리 달력을 보았나요? 매일매일 그 감사의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것을 쭉 훑어보면 무엇이게? 보는 것도 감사하고 듣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모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형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감사하고 감사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을 감사와 결부시켜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마스크를 안 쓰며 살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보니까 마스크 쓰지 않고 지나던 그 세월들이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이고요.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이고요. 내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됐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환경이 좋아서만이 아닌 거예요. 요나도 보세요. 요나가 사명을 이탈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갖다 바닷속에 던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통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되죠. 근데 그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그랬어요. 그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이렇게 숨쉬며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며 또 내가 내 일상생활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모든 게 다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직무와 사명이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우리가 집사는 집사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 사명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왜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참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다 듣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사람들이 다 봐요. 그 속으로 사람들이 느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듯 찬송의 나팔을 불고 감사의 나팔을 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왜 나팔을 불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당시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 모아주셨느냐? 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셨느냐?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그 뜻을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전도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예수가 구원이시다. 예수가 생명이시다. 예수가 평화이시다. 예수만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신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의 평화를 전하며 또 우리의 그 미래가 예수 안에서 참되고 참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먼저 믿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에는 나팔을 좀 부시기 바랍니다. 무슨 나팔을 불자고 그랬어요? 찬송의 나팔을 불자고 그랬어요. 찬송이 지도를 하려면 무슨 나팔을 부른댔어요? 기도의 나팔을 분다. 또 우리가 그런 삶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면서 우리가 삶에 참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려면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감사의 나팔이 불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돼요? 전도가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이 건강을 지켜나가고 예방 차원에서 수칙을 지켜나가는 이 일에 교회가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꼭 코로나가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의 이런 어떤 그런 질서를 유지하면서 사회법을 잘 따르며 가야 이게 교회이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간다. 사회에서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예배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잘 받들면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본분과 사명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며 나가야 됐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그 나팔을 불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의 축복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그리고 깨닫도록 행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성도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려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시간 우리가 첫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또한 정부 시책이 또 변경이 되었어요. 또 영국발 또 변종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고 또 확진자가 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서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2주간 더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안타깝지만 이러한 그 정부 시책에 우리 교회들이 또 따라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게 꼭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회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 비대면 예배를 1월 17일까지 우리가 연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쉽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과 뜻을 새롭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 말씀 읽으신다든지 또 아니면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은 각자 이렇게 자유롭게 행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원래 이번 주간에 토요일에 금요일에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에 그 주간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림을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월상 예배 드리면서 2021년도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마라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년 한 해 꼭 성경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요 6개월이면 다 끝나게 돼요. 조금 욕심 부리면은 2번 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30분만 시간 내면 2번 읽어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한 번 못 읽겠어요? 꼭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약속의 말씀이 교회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겠지만은 차선책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카렌다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는데 아직도 카렌다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 비치가 되었으니까는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 카렌다는 거기 감사의 문구가 매일마다 적혀 있는데 그 내용만 읽어봐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제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하는 믿음의 표시, 마음의 표시가 되시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양 드리는 후에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